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4절 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중学부 1학년들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됐나요? 적응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요번 주에 아주 중요한 날 있어요. 수요일 날 세계 청소년 수련회. 그날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또 기다리면서 기다리시죠? 안 기다리시나요? 오늘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이제 방학이죠? 방학이니까 어때요? 학원 가니까 학원 다니기 싫은데 학원 다녀야 돼요. 어떤 친구들은 똑같이 방학이다 보니까 늦게까지 폰하다가 아침에 못 일어나는 친구들도 있고 그죠? 많이 우리 랩런트들 생각보다 많은 힘든 상황에서 생활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한 주 동안에 지금 얼굴 보니까 만나본 친구들도 있고 안 만나본 친구들도 있는데 수정희 선생님이 한 20명 정도의 친구들을 만났어요. 만나다 보니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학원도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엄마가 학원을 끊어줘서 학원은 다니기다 하는데 학원 가서 공부한다고 성적도 오르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쌓여요. 저는 공부보다 다른 게 좋은데요. 이런 친구들도 많이 만나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속에서 있더라고요. 어제 랩런트 전도학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뭐를 이야기하시냐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배워야 돼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뭐가 있을까요? 자, 민수이가 고개를 끄덕. 우리는 싸워서 이기면은 그거는 아주 인류가 아니래요. 근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어요. 우리 랩런트들 집에 가면은 집에서 늘 어떻게 평가받나요? 계속 공부해. 자, 무슨 이야기하고 이 가족끼리 모여 있으면 야 이제 됐어.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 학원 갈 시간이야.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너무 힘들어서 친구들 그거 하잖아요. 근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집에서도 내가 서밋이 아니야. 학교 가서 학원도 다니고 도움을 받는데 학교에서도 서밋이 뭡니까? 정상이잖아요. 1등이 어떻게 보면 서밋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근데 학교 가도 서밋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한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것 때문에 돼요. 어떤 영적 서밋. 이거는 나이 어린 거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서 누가 여러분이 영적 서밋 되면은 모든 게 응답받으면 끝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고 여러분이 하자는 대로 부모님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유모사님이 어떻게 방학 동안에 여러분을 통해서 꼭 하라는 게 있었잖아요. 3가지. 생각나요? 생각이 안 납니까? 첫 번째, 뭐를 해랍니까? 미래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은 제가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학업, 여러분은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는 학업, 그리고 기도, 그리고 달란트 이 3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들이 나 혼자 랩런트 여러분들이에요. 이 자리에 그냥 온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 원해 주셔서 오늘도 눈 뜨시게 하시고
오는 마음 동안 부모님 손에 이끌려오든 어떻게 했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는 여러분이 선택해서 온 게 아니라 선택받은 자예요. 어떻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많았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꼭 어떻게 했다고요? 선택하는 자,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업은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어느든지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어차피 기초를 해야 될 거면 띄워놓고 그냥 후딱 치워버려라. 그리고 어떻게 그 속에서 역저점이 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왜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면 어디 나가면 보는 것 많아요. 세상의 흑암 문화, 흑암 어떻게 있습니까? 3단체들이 전부 다 좋아하는 스타벅스 있고 PC방 있고 노래방 있고 주변에 전부 다 있어요. 보는 거. 그리고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까지. 말하는 것 전부 다 초월하고 수용해라.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어디가 교회에 오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까? 사람들이 모두 세상 이야기를 해요. 세상 이야기. 교회에 와서까지 세상 이야기하고 또 뭐 이야기합니까? 사람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른들이라고 전부 다 맞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틀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틀린 말들. 이것도 여러분 랩런트리 들었을 때는 다 수용을 하고 뛰어넘어라. 소홀해라. 그래야만 육수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학교 가잖아요. 학교 갈 거고 학원 갈 거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세상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세상에 나가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있습니까? 어떤 걸로 각인되가 있습니까? 다 거룩하게 나가지고 어떻게 포장이 되어 있대요. 포장되어서 아닌 척, 아는 척, 다 가진 척, 잘하는 척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수용은 하되 빠지지 말고 그 속에 빠지면은 나고자예요. 수용은 하되 뭐 해라고요?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결론인데 여러분들한테 주신 세 가지를 방학 동안에 준비하는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랩런트들 너무 힘들면 토요일 정도는 자기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모이세요. 모이면 선생님도 도와주실 거고 다른 분들도 목사님도 계시고 이 교회 현장이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도 잘하는 거 없어요. 잘하는 거 한 게 있어요. 신부는 잘했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콩나물 사오라면 콩나물 사다 드리고 엄마가 이거 두부 사오라면 두부 사다 드리고 여러분 신부는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속에 있으면 심부름을 다윗이 심부름을 잘했잖아요. 그것처럼 심부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선생님도 이 자리에 심부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거 축복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구원받은 자예요. 제목이 뭡니까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뭘 가졌다고요? 예, 생명을 소유했다. 소유했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가졌다고요. 오늘 본문이 어디입니까? 로마서 2장 8장 12절에서 8장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8장 12절에서 10절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안 받은 이전을 생각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해요. 근데 첫 번째 십자가 사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하나님 은혜로 받았던 거 맞아요. 구원받은 내가 변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내가 그대로 모습은 그대로 육체적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볼 때는 내 모습이 그대로인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 말을 해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새 생명을 내한테 주셔가지고 내가 사람으로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근데 내 모습은 그대로예요. 영적으로 나는 생명을 가진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새 생명으로 여러분이 다시 거듭나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옛것을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십자가 사건이 지상에서 최고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 사건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니요. 십자가 사건을 인해서 여러분이 뭐 받았다고요? 구원받았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첫 번째 보니까 불신자들은 어떻게 태어나고 그거를 뭐라면 이력이라 하죠. 이력서.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여기서에 보니까 자 여기서 친구들이 글자가 너무 선생님 날려서 못 알아보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만나보니까 여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모태에서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다시 되돌아간다. 이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도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이 말을 하잖아요. 누구나 이거는 불신자, 신자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이 한번 태어날 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어른들 하는 말 적신으로 태어나서 적신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기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서 우리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9절 보면 태어나면서 철학과 지식 많이 습득해요. 여러분 지금 그 과정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식과 철학으로 어떻게 근데 여기서는 골로새서에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배하는 철학도 모든 것이 어떠다? 헛된 속임수다. 너희들 헛된 속임수에 너희들을 그 헛된 속임수가 너희들을 사로잡을까 주의해라고 이야기는. 그것도 구원에 이르는 길은 아니다. 너희가 그거를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할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를 성취하고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배우면 배울수록 고통이 더 심해진다. 그게 선생님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학과 지식 그리고 내가 배우는 것 어떤 것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요게 철학이라죠.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한테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질병? 육신의 질병, 육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 그죠? 그런 질병들이 나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렇게 들이닥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구원의 길에서 많이 들었죠?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어디 갑니까? 불신자들은 지금 불신자들의 이력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불신자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 벗어날 수 없는 이유.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언약 주셨죠? 창세기 어떤 언약이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한테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걸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언약 주셨어요. 어떤 언약? 단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뭐 먹지 말라고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서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언약대로 우리가 행하면 되는데 문제 행하면 되는데 꼭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누구 때문에? 사람 마귀 게임을 빠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 속에서 고통이 오고 우리의 배경이 우리가 뭐가 됩니까? 그래야 되면 우리의 배경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사단한테 딱 붙잡혀서 그때부터 사단이 이끄는 삶으로 그렇게 불신자들은 이렇게 이끌어가요. 많이 들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데요?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원죄를 지었잖아요. 이 원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뭐예요? 사망밖에 없어요. 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 내가 죄에서 벗어나려면 뭐 해야 된다?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가 죄를 지으면 그의 싹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싹의 지불값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돼.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를 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하나님이 용세전에 이미 이 사건을 아시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너무 조용히 하자 이랬는데 그래서 자 그러면 내한테는 자 첫 번째는 십자가 사건이고요. 불신자들은 이래 해서 이런 삶을 살다가 어떻게 해요? 요 항이 더 있네요. 그죠? 5번에 할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인간은 한 번 죽는 거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죽음 뒤에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불신자들의 약이고 그러면 두 번째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러분은 구원받았자 했잖아요. 그럼 십자가 사건하고 어떻게 있습니까? 고린도 전서 1장 18절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아주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한테는 축복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가 내한테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그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장 16절에 그래서 나는 우리한테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뭘 주셨는데요?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복음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절대. 그죠? 복음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요.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나는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 내가 이거를 신해가지고 영접을 해도 되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나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이 사실들을 하나님 말씀 주시는 말씀들이 나한테 믿어지고 내 거와 되면은 내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나는 이것만 믿을래. 그러면 그만큼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 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무궁무진하게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가 뭡니까? 진짜 아버지가 아닌데 내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갑자기 내한테 양자를 삼으셨을까요? 왜? 나를 뭐 하려고요? 상속자로. 상속자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가진 모든 능력이 어떻게 해서? 그래서 내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되고 그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5번째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2절 말씀. 그래서 뭐 했다고요? 우리 안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 성령 주신 이유가 뭔데요? 내가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갖다가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구원이 어떻게 해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네가 기억해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의 말씀을 친구들한테 내가 거저받았잖아요.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제사시 사망이랬는데 내가 죽어야만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대신 어떻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는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은혜가 얼마나 어떻게 값으로 치를 수 있습니까? 못 치르잖아요. 내가 그렇게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저받았으니까 친구들한테 거저줘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김경무 랩런트 중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 친구들한테 거저주 그냥 계속 퍼주는 친구들이 많아요. 야 가자.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수련을 한다면 야 수련을 한번 가보자.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모임이 있어. 한번 가보자. 그것이 어떻게 해요? 전도 방법이에요. 맞아요. 내한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요. 세 번째, 내가 믿음이 없어. 믿지 않으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잖아요. 이미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영생이 그리고 우리가 이 삶에서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 우리한테 새 생명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한테도 영원한 생명이 있겠죠. 어떤 생명? 지옥에서 어느 친구들한테 내가 선생님 구원의 길을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죽기 전에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면 가도 천국 가요? 묻더라고. 그러면 가는 겁니까? 못 가는 겁니까? 내가 내일 죽어. 내일 죽을 건데 오늘 영접했어. 그럼 내일 천국 가요? 안 가요? 문정아. 내일 내가 죽어요. 그죠? 내가 내일 죽는 걸 알면 내일 죽을 건데 오늘 영접했어요. 그럼 내일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영접을 하고 믿는다고 그 자리부터 결심을 하면. 그런데 그 친구가 이때가 살아왔던 삶은 어때요? 살면서 힘들었을 거잖아요. 그죠?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들한테 근데 그 친구가 천국으로 이제 우리는 이사를 갔다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속에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친구한테 복음 전할 때 그 자리에서 미루는 게 낫겠죠. 그죠? 근데 미루다가 영접 못하고 하나님 못 믿고 영접 못하고 가면 그 친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겠죠. 왜? 지옥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들한테 이 내가 받은 구원을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친구들 방학 동안 만나게 되는 친구들한테 하나님을 전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부름할 수 있잖아요. 내가 받은 이 말씀을 친구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한테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체험이 안 돼.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모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120년 동안 살았다 했잖아요. 120년 동안 살았는데 왕궁에서 생활이 어떻게 했어요? 왕궁에서 40년 살았어요. 그죠? 그리고 미디안 강야로 가가지고 양심에서 40년 살았어요. 그리고 이 강야에서 제일 외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외로운 시간에 하나님 찾잖아요. 친구 많고 지금 할 거 많고 볼 거 많고 놀 거 많으면 하나님 잘 안 찾으시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 40년 동안에 왕궁에서 세상을 살릴 기초적인 지식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한테 세상 학문을 공부했었잖아요. 왕궁에서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워야 해야 될 세상 학문을 여기서 다 배웠어요. 배우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모세가 태어난 사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건을 일으켜서 자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을 박해하는 애굽 사람을 한 대 쳤더니 어떻게 그 사람이 죽었어. 그래가 도망가다 보니 도망 안 가도 돼요. 어떻게 보면 그죠? 왕궁에서 왕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강야로 내모릅니다. 그래서 강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는데 양심에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이 외로울 때 생각난 거예요. 왜? 요괴배 엄마가 자기를 키우면서 어릴 때 언약 심어준 거. 이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도 이 강야 40년이 좀 필요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몇 살입니까? 80살입니까? 하나님한테 여기서 기도가 되어진 거예요. 저게 있는 학업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호렙산에서 하나님 부름을 받아요. 모세가. 그때 이미 80이잖아요. 40년 지나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라.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나가라는 그 사명을 받고 그때부터 40년을 하나님 사명 감당하다가 부름받고 가요. 모세가.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달란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딱 맞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 학업을 준비하는 지금 시점이 여러분한테 있을 수도 있어요. 더 기간은 짧아질 수 있겠죠. 모세를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시던데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걸어 키우라, 규모 갖춰라, 영적 서밋 타임 갖춰라 이런 이야기를 늘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한테 영생이 있다. 지금 죽으면 끝이 아니다. 영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너희들을 준비해라.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해라.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 예언이 언제 그러면 십자가 예언이 언제 일어났는데요? 십자가 예언이 이미 구약시대부터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를 이미 이야기했다고요. 첫 번째는 언제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선악과 사건 뱀에게 속고 난 이후에 이미 우리한테 원시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을 보내주시겠다. 임마누엘 누구의 이름인데요? 예수님의 이름. 그죠?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뭔데요? 임마누엘이 뭔데요? 우리와 함께 하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이미 약속하셨어요. 우리한테. 그죠? 그래서 뭘 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까 모세 이야기 나왔잖아요. 모세가 이끌고 나가야 돼요. 애굽을 빠져나가야 돼요. 빠져나갈 때 이스라엘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요. 재앙 중에 큰 재앙이 뭐예요? 장자가 죽는 장자의 죽음을 예비하셨어요. 장자는 첫 번째 자녀. 우리 집에서 장자가 민중이면 태어났는데 민중이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린 양 피 바른 그 집은 넘어가겠다. 그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왜 데리고 갔어? 하고 불평해요. 불평을 하는데 그 불평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놓으셔서 어떻게 해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물려 죽는 이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모세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네가 녹뱀을 만들어서 녹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모두 살리라.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녹뱀이 뭡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만 해도 어떻게 그 흑암이 무너지고 떠나갈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처럼 어떻게 해요? 네. 인자도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처럼 나도 인자도 들리리라. 그럼 인자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도 들린다. 어디서 들려요? 십자가에서 들릴 거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자 결론입니다. 결론 여기서 드릴게요. 결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은 누리기만 하면 돼.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뭐 해라고요? 누리기만 하면 돼. 믿고 누리시면 돼요. 어떻게 누릴까요? 자 오늘 요한복음 계속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 핏값으로 산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세요. 어떤 누구도 침범 안 받습니다. 예, 예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항상 이렇게 노크를 해요. 민중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응접하면 그죠? 두드리면 밖에서 늘 민중이고 나 너와 함께 해도 되겠니? 하고 할 때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자녀는 뭐합니까? 그죠? 함께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도 바꿔주셨지만 우리한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권세까지 주셨어요.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이제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뭐해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뭐해라고요?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받으리라.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하나님 체험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승리할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요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어떤 사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모든 친구들과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주역되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